할렐루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동안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사랑을 맺어가는 청년 엑소오브를 섬기는 전도사 정혜빈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평소 지체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삶에 지쳐 힘들 때마다 저를 찾아올 때 제가 말씀이라는 빛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빤히 쳐다보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빛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비추는 그 빛이 정말 자신에게 힘을 주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는지,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 속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기도 여정을 따라가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삶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인용한 시편은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집안에서 배웠습니다. 익숙하게 들어왔던 시편의 말씀, 귀로만 듣던 그 시편의 말씀이 이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고백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들은 현실을 보며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시편을 인용하며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귀로만 듣던 그 시편의 말씀을 삶의 자리로 끌어와 예수님이 당하던 고초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27절 같이 해석합니다. 자신들이 목격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세상의 권세에 예수님께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고초, 자신들이 겪는 위협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듯 자신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는 위협과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상황이나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해석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눈뜨게 하신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야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말씀을 통해 삶을 해석하게 된 것,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먼저 초대교회에 말씀이라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은 그들로 하여금 처한 현실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라는 빛에 마음을 모을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보았듯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위협을 당합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위협과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무모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 때문에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전한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자신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마지막 말씀, 초대교회에게 전한 마지막 말씀, 곧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들은 이 말씀에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사명대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했고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해한 것을 넘어서 이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몸과 마음의 약함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 이유를 찾다가 저는 이유를 찾지 못했고 끝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존재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년 엑초오브를 섬기는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로서 지체들에게 자기 혐오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몸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든 숨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약함이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약함이 드러날수록 괴로움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커져간 괴로움의 끝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역자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 기도 가운데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새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빛이 예수님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죄인의 우두머리인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끝없이 참으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던 어둠 속에 있던 제게 빛으로 다가와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 지점에는 저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수치에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초대교회가 기도했듯 이렇게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라는 빛,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저의 삶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맡겨진 존재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모두 모은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을 위협하는 현실에 홀로 머물지 마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설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이라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곧 말씀의 증인이 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